있으며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 말세지말의 징조들이 뚜렷한 가운데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 원인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주신 그 언약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일부를 통하여 제목이 좀 안타까운 제목이죠. 모든 교회는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도달하는 각 개인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무너지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모든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닮아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회개에 임하고 또 새로운 충만을 기약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초대교회마저도 불과 30-40년 만에 죄를 지으면 손가락을 자르는 율법주의로 회귀되었고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그 교회 역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일곱 교회의 옛 모습들도 다 오늘 황폐한 기둥만 남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그 핍박 중에 흩어져 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가 인품까지 도덕 윤리적으로도 세상의 본이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무너져 버려서 주춧돌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오늘날로 따지면 충해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평생을 전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적을 두고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했던, 또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기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세우고 하는 모든 중심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터에 세워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슬렘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흔적 위에 모슬렘이 이단이 성행하는 이런 말세의 집안이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와서 세운 교회들이 있죠. 그 초대교회 중에 이제 홍의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옛 시골 풍경 속에 이제 간직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에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 손에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죠. 동족 간의 전쟁을 치렀고 또 그 폐허 속에서 선교사들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이제 5,000년 전통이라는 우상문화를 타파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왜 모든 교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무너질까? 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절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왜 무너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해답을 내리고 그것에 맞는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의 약속도 17일 날 만나기로 했고 17일 오후 1시면 1시지 새벽 1시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고 회복되는데,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죽음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죽음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누가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어졌을까?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본질이다라는 해답을 먼저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살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여호와 이외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이나 석가나 부처나 공자나 관우 이런 상을 만들어서 일본의 신사나 이런 것들을 참배하지 말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한 상태로 그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을 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입성시켜주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삽입하고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행위로 그것을 반절시켰을 때에, 그것을 오염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유입되면 하나님의 의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의식, 이것은 종교의 허울로 변이되고 종교의 입장,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입장에서 보면 발전하게 된다. 더 합리화하고 당위성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유입되지 않은 원초적인 하나님의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언약이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그 언약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모든 교회는 무너지는가?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중세교회가 다 무너졌고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믿음, 이 믿음을 좌측으로 편향되게 하거나 우측으로 편향되게 하는 인간의 생각과 율법적인 요소와 자유분방한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복음, 그리스도 원세계 복음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로는 율법주의가 되고 좌로는 자유주의가 되어가지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대신 우리가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자유,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덕률이나 윤리적으로 욕심이 없고 무소유에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들이 무너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또는 희미하게 됐기 때문에 또는 인간의 생각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이 아닐 때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죽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학 선생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설명을 하자면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의롭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믿음일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이 율법의 거울을 바라보면 나는 정말 지옥불에 꺼져야 할 사람이로구나를 느낄 때에 그러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환희로 여기고 감사로 여길 때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도 능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되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저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은 악한 모양이라도 배척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선한 목적 위에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율법이 지켜지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노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 없는 도덕률이 풍부한 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표준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쳇말로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생이 좋다, 일생은 꼭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그 자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장수의 세상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100세 시대가 됐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막걸리 하나 사와라 이런 순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첫 계명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장수의 세상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은 만찬의 세상이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뭐 여기저기 맛집 소개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그러고 뭐 뚱뚱하고 넉넉하신 분, 여성분 한 분이랑 남성분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막 공깃밥을 20개씩이나 이렇게 먹고, 이러한 만찬의 세상이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을 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저녁을 드셨어요. 우리는 만찬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먹거리 참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솥에서 선짓국을 끓여주고 합니다. 그러나 만찬의 세상은 있지만은 세족식의 세상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만찬의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되 우리에게는 분명히 저녁 잡수신 그때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의 가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원색적인 사랑에 다가갈 수 있는 만찬의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꾀는 자의 세상이다. 꾀는 자의 세상.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자의 세상이다. 사탄의 세상이다. 당위성을 가지고 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떠들고 꾀고 이단들이 성행해서 꾀는 자의 세상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그러한 꾀는 자의 세상이 되었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끝이 좋지 않은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주하는 그 첫사랑의 그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심령으로 들어온 그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끝이 좋지 않은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이 좋지 않은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장수의 세상이고 장수의 복이 있는 세상이고 먹거리가 풍만한 만찬의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은 조롱의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조롱을 했죠.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살아나라. 분명히 강도의 구렬 교회를 장사토로 만들 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3일을 예언하셨지요. 그랬더니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아나라. 십자가를 왜 지냐 내려와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부를 평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음이 이제 믿는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족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종교적 신념을 아주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공안을 풀어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허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봅니다. 모든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실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고린도교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법원 경매에 처해진 대형 교회가 18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형 교회들이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운 결과가 오늘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법원 경매에 처해지는 그러한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시기에 빠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이다. 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을 줄 수 있는 세상이다. 또 한 번 예배에 종을 울리는 성령 충만에 저는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새벽 예배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저녁 예배를 위하여 종을 울리던 그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그 종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해서 따라가던 그 눈길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종을 울리는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주는 세상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다행히 아직까지 그리스도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수호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상은 약속의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인 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재림주로 오신 그날부터는 이 세상은 이제 아무런 절망과 실망에 빠질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상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직 그리스도의 깃발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깃발이 아직까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땅의 선한 목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잡은 자가 하루속히 와서 이 좌절과 비탄에 빠진 세상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음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평등의 세상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평등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자가 더 부족한 자를 돕는 이 평등의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영생을, 그리스도의 죽음 문제 해결하심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하는 그 평등의 세상 속에 먼저 혜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평등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자가 다 평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고무신을 신고 비 오는 날에 그 우산은 여기에 걸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듯이 또 신발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기로 한 것을 지키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가 죽음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의 세상 속에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것인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상속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지금 모든 교회는 무너진다는 이 사실 하에 교회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회생 불가한 세상의 타락의 잣대라고 저는 분명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대형 교회 180여 개가 벌써 법원 경매에 처해져 있는 이 비통한 현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실한 자들의 무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고 저는 분명히 모든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이름을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회개로 천국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당당하고 담대한 우리들이 됩시다.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그 당을 저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 이것만이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이 말세지 말에 생명 있는 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하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무릎걸음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무릎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수호한 남은 자들을 모이게 하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의 깃발을 이 땅 가득히 지구촌 처처에 세워줄 줄 믿사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우리의 사고와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해답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